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에스겔서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포로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가 BC 597년인데 여호야긴 왕과 왕족, 귀족, 고관들이 잡혀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잡혀간 지 5년째인 BC 593년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견줄 만큼 환상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현재 포로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회복이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하신 원동력이라 믿어집니다. 본문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곧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30살이었을 때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장소가 바벨론 포로 중에 말입니다. 유대 땅에서 선지자로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로된 땅에서 불림을 받았는데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으니 그가 잡혀왔을 때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에스겔에게 청청 날벼락 같은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참고로 29장 17절을 보시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사로잡혀 온 지 27년째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52세 때인 BC 571년까지 말입니다. 선지자로서 22년째 사역하고 있었지만 나라는 3차 포로기를 지나 회복까지는 수십 년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사역자로서의 김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만한 상황이었겠지만 환상과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그를 지탱해 주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말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라는 지도자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었고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낭망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낭망의 깊이를 극복하여 동일하게 백성들의 낭망도 극복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환상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본 첫 번째 환상은 4절부터 11절의 네 생물의 환상입니다. 이 생물들은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는데 네 얼굴은 이러합니다. 10절 네 생물의 아픈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생물과 네 얼굴, 그리고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네 바퀴,
또한 27절과 28절의 사방의 광채까지 넷, 곧 전후 좌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총으로 세상 만물과 사람들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심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포로 귀한 회복과 새로움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결론이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분명하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이지만 결국은 하나라고 합니다. 마치 삼위일체의 신비함처럼 말입니다.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생물은 철저하게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말입니다. 결코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였던 것입니다. 13절엔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불이 임했음에도 타지 않고 함께 공존했다는 말씀인데 마치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장면 같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15절부터 21절은 네 생물과 함께 등장하는 네 바퀴도 완전히 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물과 바퀴가 함께 들리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도 20절 영에 의해 움직였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8절엔 바퀴 둘레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말씀하심이 당연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듯 합니다. 네 생물과 바퀴들과 눈들과 불들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도 천사 숭배주의자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환상의 결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24절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선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은 자들 같이 되었던 경험을 했던 선지자들은 이런 환상을 통해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의 예언은 더 분명해집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을 지니신 분은 당연히 성육신 하실 우리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보좌는 승리좌의 좌석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사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을 보기에도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달아오른 쇠 같은 것이 떠다니고 사방에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사방에 가득할 때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눈에 두렵고 떨리겠지만 거듭난 우리들의 눈엔 경외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놀라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